폐허가 된 예루살렘. 70년 만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황폐한 성전 터, 무너진 성벽,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약속의 땅인가?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학개.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은 포로. 귀환 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어떻게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클 수 있단 말일까요? 어떻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단 말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한 민족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작은 시작이 어떻게 위대한 영광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것을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편안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학개 선지자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70년의 기다림. 바벨론 강가에 앉아 유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이방 땅에서 부를까? 시편 137편의 이 애가는 70년 동안 그들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정확히 70년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거명하며 예언했었습니다.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희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말했던 거룩한 성, 영광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그곳으로 마침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본 것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전터는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은 그들의 조상들이 세웠던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에스라 3장은 그들의 첫 번째 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제단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되 에스라 3장 3절입니다. 그리고 제7월 초막절이 되자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심벌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기를 주는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함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에스라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통곡 소리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가운데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에게 이 새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이 묘사하는 솔로몬 성전의 장엄함을 그들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은 백향목으로 입혔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열왕기상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그 영광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대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들은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에스라 4장 4절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조정에 고발장을 보냈고 마침내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식어갔고 사람들은 점차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생계를 꾸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성전터는 여전히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희망을 품었던 그곳은 이제 실패와 좌절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스룹바벨은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움과 좌절 그리고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이 가장 깊을 때 한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원전 520년 8월 29일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임하십니다. 그날 아침 예루살렘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농부들이 밭으로 향하고 목수들이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절기 또는 나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메시지였습니다. 잊혀진 예배, 멈춰진 절기, 황폐해진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백성과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학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언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학개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날카로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1장 2절입니다. 그들의 핑계를 그대로 인용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1장 4절입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스푼인데 이는 나무 판자로 천장을 덮고 아름답게 장식한 집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정성껏 꾸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개는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학개 1장 5절과 7절입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시무 레바벤 알 다르케켐인데 직역하면 너희의 길 위에 너희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진짜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쁨이라. 학개 1장 9절입니다. 문제는 가뭄도 흉년도 대적의 방해도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으므로 말미암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 1장 12절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있던 공사가 단 하나의 설교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학개의 말을 들은 지 불과 23일 만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곧 그 달 24일에 그들이 와서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 건축 일을 하였더라. 학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백성들이 반응하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 학개 1장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건축 자재도 재정도 기술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학개 1장 14절입니다. 흥분시키심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르는 깨우다, 일으키다, 불붙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피신 것입니다. 죽어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났고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성전터에는 다시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나르는 소리, 나무를 자르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하는 소리.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날 성전터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나이든 이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 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학개를 통해 물으셨습니다. 너희 남은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 2장 3절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7년에 걸쳐 건축되었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순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 60규빗 약 27m, 너비 20규빗 약 9m,
높이 30규빗 약 13.5m였습니다. 안에는 금으로 덮인 지성소가 있었고 그곳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봉헌식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여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능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역대하 7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어떠할까요? 규모도 작고 장식도 초라하고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세 가지 강력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4절입니다. 굳세게 하라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강하게 되다, 용기를 내다, 담대해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3번 반복됩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둘째, 임재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2장 5절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상황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흔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보배가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핵심 말씀이 선포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광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금과 은, 백향목과 보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성전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놀랍게 성취됩니다. 제2성전은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속에 기원전 51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절기가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헬라의 지배,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성전은 남아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20년경부터 대대적인 증축 공사를 시작했고 성전은 다시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 화려함이 진정한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학개가 예언한 나중 영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원 후 약 30년경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옷차림은 평범했고 외모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학개가 예언한 모든 나라의 보배였고 나중 영광의 실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치다, 성막처럼 거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제사가 드려지는 곳, 죄가 용서받는 곳, 그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실체셨습니다. 제2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이 번제단에 올려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장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 영광은 계속해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 영광의 또 다른 성취였습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산 돌이라 부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제2성전도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믿는 자들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어찌 솔로몬 성전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중 영광의 최종적 성취는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더 이상 물질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영원히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들은 자기 집은 판벽하게 꾸미면서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방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해서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때가 되면이라고 미룹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 학계 시대의 백성들처럼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은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도전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드릴 때 그분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제2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나를 누가 멸시하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작아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섬김이 미약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교회가 초라해 보이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안드레의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도시락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 드려질 때 큰 영광으로 바뀝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학계 시대의 백성들은 눈앞에 초라한 현실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도 바울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중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영광이다. 결국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영광은 건물의 크기나 장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1장 13절입니다.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2장 5절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마국간은 가장 비천한 곳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가치도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학개서가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파괴되었고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들, 재산, 건강까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의 모든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기 42장 12절입니다. 나중이 처음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 중 하나는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가복음 14장 71절입니다. 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설교했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베드로의 나중 사역이 처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업이 실패했나요? 관계가 깨어졌나요? 건강을 잃으셨나요? 꿈이 좌절되었나요? 학계서는 말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 2장 25절입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니. 잃어버린 시간, 낭비된 세월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학계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학계 1장 5절과 7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내 재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내 관심과 열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나의 왕국이 첫 번째일까요? 우리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은퇴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학계시대 백성들처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핑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회개와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학계시대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23일 만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없었어도, 충분한 자원이 없었어도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일까요? 미뤄왔던 기도 시간을 시작하는 것? 무시해왔던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소홀히 했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외면했던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작은 일의 나를 누가 멸시하랴.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함께 사역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함께 인도했습니다. 백성들은 함께 건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피차 권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세요. 그리고 격려받으세요. 낙심한 형제 자매를 찾아가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주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상기시켜 주세요. 학개서의 약속들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고백하세요.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 고백하세요.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고백하세요. 과거에 실패했어도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16년,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6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학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6년의 침묵을 깨고 16년의 무기력을 떨쳐내고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멈춰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 번.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 2장 4절입니다.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학개 시대 백성들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오늘 순종을 시작하세요. 오늘 건축을 재개하세요.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25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을 처음보다 더 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더 큰 구원이 왔고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 재건이 왔으며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 큰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나중에는 더 크게 될 것입니다. 학개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학개 1장 14절입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으며 무기력이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낙심을 버리고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 2장 4절입니다.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 2장 5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개 2장 9절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현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 영광이 더 큽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헌신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하세요. 우리 자신의 집만 돌보고 하나님의 집을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하세요. 우리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미룬 모든 시간들을 고백하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세요. 시간, 재정, 재능, 열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세요. 셋째, 오늘 시작하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핑계를 버리세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을 여러분의 상황에 선포하세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다섯째, 서로 격려하세요. 홀로 싸우지 마세요. 함께 건축하세요. 낙심한 형제 자매를 찾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세요. 학개가 본 비전은 단순히 제2성전의 완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임할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학개 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취는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건축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학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후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살아 있습니다. 제2성전은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 속에 기원전 516년 아달월 3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에스라 6장 16절입니다. 그 성전은 500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처음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시므온은 그분을 안고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2살 예수님은 성전에서 교사들과 토론하셨습니다. 성인이 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학개가 예언한 그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컸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금과 은이 있었지만 제2성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제2성전 시대에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지만 제2성전 이후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교회가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섬김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건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 앞에서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이 약속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집만 돌보며 주님의 집을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편안함과 성공을 먼저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뒤로 미루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집과 주님의 일에 우리의 최선을 드리게 하옵소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의 한마디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멈춰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도 주님께 드려질 때 큰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장차 주님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세상이 보고 놀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께 예배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될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섬기게 하시며 사랑으로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약속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개 선지자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얼마나 오래 멈춰 있었든지,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학개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TV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